함께 합독할 말씀은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 다 일어나셔서 21절, 22절 두 절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혹시 잔소리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잔소리. 어떤 한 초등학생 아이가 잔소리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잔소리래요. 각 집집마다 잔소리꾼이 한 명씩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저희는 결혼한 지가 아직 15년 정도밖에 안 된 신혼이지만 진짜 신혼이었을 때는 제가 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제가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한국에서 굉장히 속이 좁은 잔소리꾼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제 아내의 사랑으로 지난 15년 동안 살면서 많이 좀 다듬어지고 많이 좀 깎이고 해서 잔소리가 상당히 줄었는데요, 저희 집에 새로운 잔소리꾼이 창조가 되고 새로운 잔소리꾼이 점점 장성해 가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 딸입니다. 거의 칼 같아요. 특히 동생을 향해서는 속된 말로 거의 막 조져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딸아이의 스탠다드가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늘 동생을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엄마는 예외예요. 엄마한테는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집 남자들을 아주 닥닥 긁어 놓다 못해 바가지를 보통 긁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 아들은 그럽니다. 왜 누나도 하지 않는 걸 나한테 하라고 하느냐, 왜 너도 하지 않는 걸 나한테 하라고 하느냐. 그러다 보면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심한 말을 듣기도 하고. 근데 제 딸아이를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이 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보니까 그 인간이 안 온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내 남편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었는데 하필이면 1년 중에 한두 번 있는 주말 출장이 이번 주여가지고 내 남편이 오늘 말씀을 못 들은 겁니다. 그러면 막 가슴이 아프죠. 그 사람 꼭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율법의 칼날이 나를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날카로운 송곳이 나에게는 찔리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그 칼날을 휘두르고 송곳을 찔러대는 우리의 모습.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 다른 사람 세워놓지 말고 네 자신을 세워놔야지. 이 율법의 날카로운 송곳 앞에 다른 사람 자꾸 찌르지 말고 네 가슴이, 네 영혼이 찔려봐야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날이 선 어조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부드러운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데요, 우리 15절부터 오늘 말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을 예로 들어서 한번 이 율법 그리고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이 미국과 한국은요, 유언하는 당사자가 원하기만 하면 그 유언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그 유언을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이 로마의 문화권에서는 한 번 작성된 유언은 바꾸거나 무엇을 덧붙이기가 대단히 까다롭고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유언이 작성되려면 엄청나게 치밀하게, 엄청나게 긴 시간 숙고를 거쳐 작성되어야 했고요. 그렇게 작성된 유언은 한번 작성되었으니 무효가 된다거나 거기에 다른 특별한 내용이 덧붙이는 것이 거의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약속 혹은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찾고 있는 중인데 교회 어떤 건물을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회 계약서를 잘 꾸며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하기로 선언합니다 하고 도장도 찍고 사인도 찍고 악수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계약서는 뭔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삭제하고 싶고 이런 내용은 좀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꾸민 계약서를 저에게 가지고 온다면 그거 될 말입니까? 안 될 말입니까? 네, 되지 않을 말입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렌트비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 제가 이만큼은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새 계약서가 있으니 새롭게 계약하십시다 라고 한다면 그거 될 말인가요? 안 될 말인가요? 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미 약속이 맺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미 계약이 성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인간끼리의 약속도 한번 새끼손가락 거리 걸고 약속하고 나면 지키는 것이 당연할진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되거나 없던 것이 덧붙여질 리가 있겠는가?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암송 구절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하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한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도 않고 덧붙여지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문맥 속에 등장하는 약속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이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바울은 16절에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 the son, 단 한 사람의 후손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없이 많은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 그 자손이 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라 the son, 단 한 사람의 후손. 바울은 그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후반절 다시 보세요.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애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보다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니라 처음부터, 애초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the plan, 유일한 계획이요 작정이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과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아멘. 무엇이 먼저냐? 바울은 따져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였습니까? 바울은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사이에는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어떻게 뒤늦게 제정된 율법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대체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겠느냐? 이성적인 수준에서도 생각해보면 말이 되지 않느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없으니 그 복음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히 선명하게 드러나 있으니 거기에 할례나 거기에 절기를 지킴이나 거기에 음식 규정을 지킴이 덧붙여져서는 안 된다. 오직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과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왔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렇고요, 한 가지 명백한 질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도 않고 대체되지도 않는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복음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무조건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가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질문할 수 있었던 그 내용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율법에는 분명한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용도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만요, 19절 다시 보세요.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이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자손이 오실 것인데 그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과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져 있었던 관계,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인류상에 존재했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 곧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마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다스리게 될 새 나라와 새 땅, 그곳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그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텐데 문제는 뭐냐? 율법이 없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실감이 안 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겁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아, 나는 그거 말고 집이나 한 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나는 그 영원한 생명 말고 지금 그냥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아, 나는 영원한 유업을 누리는 거 말고
그냥 지금 좀 부자로 유명한 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 율법을 잘 알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과 이 세상의 복이 자꾸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이 장성하고 아벨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 이렇게 물으셨어요. 가인아, 가인아,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때 만약 법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똑같이 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법문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 부르신 앞에 가인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때에는 아직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존재하지 않으니 가인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악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가인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 내가 내 동생 죽이지 않았어요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건 줄 아세요? 내가 내 동생을 쳐 죽였던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법이 되어 오히려 항변하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고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죄가 인간의 실존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그 죄가 발현되는 범죄들을 제한하거나 규제할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법도 규칙도 제한도 없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은 저마다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되고 규칙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엄청난 혼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우리의 시대를 보면, 가만 우리의 세상을 돌아보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모두가 내 자신이 법이 되어 버렸어요. 모두가 내 눈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 누구도 옳지 않다 이야기할 권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치와 문화와 철학과 가정과 성과 도시와 국가와 심지어 교회에 이르기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곧 법이지,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법 자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 그것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포스트 트루스 시대, 곧 진리가 없어져 버린 후진리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의 가장 명백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법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꼭 필요한 분이다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삽니다. 여기 교회에 와서 몸은 앉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저 외로운 이민생활 가운데 조그만한 위로나 받아야지, 내 인생 가운데 조그만한 재미나 느껴야지,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미 변질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없이 정말 우리는 괜찮은 것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낼 수 있는 걸까요?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정말 잘 죽을 수 있는 존재들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쓸쓸하고 점점 더 메말라가고 점점 더 허무해지고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저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외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무료하고 허무하고 지루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착취하고 학대해야 겨우겨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칠고 잔인한 세상 속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실존이에요. 이런 우리 인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다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선하고 의롭지만 이것은 악하고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추상같이 날카로운 칼날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더 나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신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혀 반대 방향에서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는 뭐가 맞는지도 알겠어요. 아, 이대로만 살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구나. 이대로만 율법을 잘 지키면 나도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처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벽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그냥 딱 손 꼽으시고요, 구약 성경 하나 딱 넘겨보세요. 여러분이 펼치는 모든 구약 성경의 한 장 한 장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씀이 거기에는 적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올 초에 공부했던 사사기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타민족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 그 다음에 또다시 반복되는 게 뭐였어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지루한 반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매 장마다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고 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던가요? 아니면 나는 이스라엘보다 더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의 기준으로는 저와 여러분 단 한 분이라도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율법의 기준 앞에 내가 서서 보면 우리 모두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말씀으로 배임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이고 비참에 빠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바로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거울처럼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그 다른 방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안 어긴 척,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거룩한 척,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경건한 척.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고 2024년 교회에서 방귀 좀 낀다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무런 죄도 안 짓고 사는 척,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피고 보살피셔서 내 인생은 언제나 행복한 척, 우리 가정 거룩하고 경건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은 마치 특별 대우해 주시는 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느냐?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을 종교적으로 꾸미고 포장하여 어떠한 척을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세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도 주일날 하루만큼은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주일날 하루만큼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 가족들을 닥달해서 교회에 다 데리고 오고 가족들에게 엄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만큼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집어치워라. 아멘. 율법은 우리의 외형을 겨냥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꾸몄느냐,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세련된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리에 잘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것을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율법이 겨냥하는 것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탐내지 말아야지, 이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에 다른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거나 너의 마음에 다른 남자를 생각하며 음란한 생각을 한다면 너는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지어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 율법에서는 100%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천만의 말씀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아유 저 형제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아유 저 집사님만 교회 안 나왔으면,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일 출근하게 되는 그 출근 장소에서 그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만할 텐데, 그 인간 좀 어디 가서 죽지 않았으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어떤 한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네 마음 가운데 살인을 행한 것이다.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해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찬 밤을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우리는 다 골방에서 기도하니까. 시찬 밤도 많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율법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여러분, 나는 가망 없는 존재예요. 제가 일단 1번으로 가망 없는 존재예요. 율법 앞에 나의 영혼을 세워놓고 보면 나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10,000번 왔다 갔다 요번엔 이거 아니네, 저번엔 저거 아니었네, 10,000번, 10만 번, 억만 번을 왔다 간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멸망의 자식일 뿐임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의 존재를 제대로 읽어낼 때 우리는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의 이 고백을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 옆집 아저씨가 건져낼 수 있나요? 착한 우리 아내가 건져낼 수 있나요? 조금 경건한 내 남편이 건져낼 수 있나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야만이 복음은 비로소 바른 의미를 갖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될 텐데요.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이미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돌이 막 지났거나 혹은 2살, 3살 되어서 프리K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데이케어에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데이케어에 애들을 보내보면요, 딱 첫날에 애들이 딱 차려입고 가방 메고 딱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데이케어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열에 한 명 예외 없이 안 가! 가기 싫어! 울고 불고 난리나, 무슨 6.25 전쟁 난 느낌으로 모든 집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가 되면 저에게 문자가 오죠. 목사님,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도 정말 마음이 쓰여요. 계속 생각나고 계속 기도하게 되고, 아이고 우리 아이가 지금 데이케어 가서 잘하고 있을까, 저도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데 엄마 아빠 마음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도 애들이 그 다음날 데이케어를 간다 안 간다? 신기하게 갑니다. 도대체 애들이 데이케어를 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날에 딱 가보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걸 알게 됐어요. 얘가 집에서는 뭐 지 배고프면 엄마 밥 줘 그러면 밥 주지, 엄마 잘래 그러면 자지, 엄마 장난감 그러면 다 갖다 주지, 어지러우려고 그냥 가면 엄마가 다 치워주지. 법 자체가 없잖아요. 무법지대잖아요 집은. 그런데 데이케어 가보니까 장난감도 쉐어해야지, 시간 되면 밥 먹어야지, 잠도 안 오는데 12시 되면 불 다 꺼버려. 졸리든지 말든지 자야 돼. 아니 막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애 입장에서는 막 가혹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도 그 다음날 애들이 데이케어를 가요. 어떻게 애들이 데이케어를 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가혹하게 느껴지는 규칙과 법이 그 데이케어에 있다 할지라도 첫날 뭘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다시 데리러 온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알게 된 거예요. 집에 가서 한바탕 엄마 품에 안겨서 아빠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의 조각이, 어떤 하나의 글자가,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새겨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다시 데리러 오는구나. 내가 여기에서 잠자기 싫은데 자야 되고, 내가 여기서 쉐어하기 싫은데 쉐어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애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나를 다시 데리러 와. 그때 아이는 점점 더 용기를 내어서 규칙과 법이 있는 데이케어를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늘 언제나 먼저예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집입니다. 거기가 언제나 돌아가야 될 우리의 안식처고요. 바로 그곳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우리 인생 가까운 곳에 다가오세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에요.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의 뒷덜미를 날카롭게 낚아채서 이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쪽이 어딘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품이 있는 곳,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애들한테서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애들 대역회에 보내놓으면 자꾸 창밖을 이렇게 본대요. 왜? 우리 엄마 언제 오나? 또 놀다가 창밖을 또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 언제 오나? 우리도 애들한테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일하다가도 우리 영혼의 창을 향해서 자꾸 내다봐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내 인생 이렇게 괴롭고, 내 인생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 이렇게 허무한데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보고 싶어요. 회사 가운데 이 부장, 박 부장, 최 부장, 왜 이렇게 부장님들은 날 괴롭히는지 몰라.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내 영혼의 창밖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나 하나님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용기도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용기도 없고 기도조차 하지 않아서 야, 나 같은 거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나 같은 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맞을까? 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 때도 내 영혼의 창밖 예수님이 계신 곳을 내다볼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내 성경 읽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기도의 분량에 달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달린 문제이니 주님, 내가 그 능력 얻기 원합니다. 그 능력 힘입어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바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우리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우리 인생과 영혼의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에 진실을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자한 귀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뇌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속에 내어주신 그 깨끗한 창밖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어깨를 토닥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기 원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의와 노력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음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울고 있을 때 우리의 어깨를 토닥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하나님 이번 한 주 또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을 때, 내가 행복하고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을 때 어느덧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로 발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내 삶의 높은 곳에 있을 때도 내 삶의 낮은 곳에 있을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나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허무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다독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그 손길로 안아주시어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가 아니라 주님 보기 원합니다, 율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